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네, 여러분 아름답다고 축복하고 있는데 사실은 잘 안 보여요. 어두워서. 불을 켜도 괜찮으면 우리 객석에 불을 밝혀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기 가슴에 손 얹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간 자신을 축복하는 겁니다.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여러분이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요. 여러분 때문에,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이번에 옆 사람 향해서 손 내밀고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잘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영화배우처럼 생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삶은 정말 아름다운 삶일 줄 믿습니다. 요즘 말로 전도가 잘 안 돼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아주 표정이 좋거든요. 이 표정 유지하고 사시면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좋은 게 있을까? 조사해보면 요즘 다 나오죠? 네, 집불도 없지 뭐 그냥 다 힘들지 뭐. 근데 너무 표정이 좋아. 너무 행복해 보여. 뭐지? 알고 보니까 약대교회 성도래. 이런 소문이 나길 바랍니다. 그럼 말하지 않아도 여기 따라 나오게 됩니다. 아멘. 코로나 잘 버티셨죠?
처음에 정말 황당했어요. 그죠? 저도 황당했어요. 81년도에 제 친구 전태식이라는 친구와 둘이서 다윗가요단을 만들고 40년 넘게 노래했어요. 아직도 월세를 살긴 하지만 그냥 굶지 않고 잘 살아왔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대책이 없더군요. IMF 때는 오히려 더 바빴어요. 그때는 위로가 더 필요하니까 저희 노래 위로 노래가 참 많아요. 근데 이 코로나는 모이지 말래니까 모든 집회가 취소. 저희들은 어디서 월급 받는 데도 없고 후원자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 집회하면 주시는 사례가 우리 만난데 그게 다 끊어졌어요. 한두 달이면 끝나겠지 아니더라고요. 대책이 없어. 너무 힘들었어요. 이러다간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러다간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겠다. 그 상황 여러분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정말 대책 없었어요. 사역이 막히니까 할 게 없잖아요. 너무 심각해서 이 생활비를 도대체 어떻게 감당을 하지 하다가 제가 미국에서 14년을 살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지 이제 10년 됐습니다. 그 얘기는 마지막에 또 조금 더 간증을 하겠지만 미국에서 제가 어떤 청년이 대학 졸업하면서 보험회사에 들어가는데 무슨 실적이 필요했는지 목사님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래서 들어준 게 있어요. 생명보험을. 제 아내하고 둘이서 한 달에 한 $300를 냈어요. 그걸 15년 넣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얼추 계산해보면 중도 해약하면 다는 못 받아도 그거만 버틸 수 있지 않을까. 미국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말이 목사님 중도 해약하면 한 푼도 못 받는 조건이에요. 알고 들었나요? 관계상 들었지. 근데 이 친구 뒷말이 재밌어요. 하지만 목사님 어떤 이유로든 돌아가시면 수억이 나옵니다. 죽으란 얘기인가요? 맞는 말이긴 하지만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저는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좀 천국에 데려가 주세요. 우리 가족들만이라도 생활비 걱정 안 하고 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이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어차피 잠도 안 오니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저희 아파트 뒤에 조그만 동산이 있어요. 거기로 올라갑니다. 귀에 이어폰 꽂고 말씀을 들으면서 올라갑니다.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으면 울면서 기도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올라오면 쓱 내려가면서 찬양을 듣기를 매일 반복을 했어요. 너무 힘든데 그렇게라도 안 하면 버틸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의무감에서 듣던 말씀이 찬양이 은혜가 되기 시작해. 말씀에 아멘이 돼. 눈물이 나요. 찬양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내 고백이 되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됐어요. 그랬더니 숨이 좀 쉬어져.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여전히 캄캄한 어둠이지만 살겠더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숨 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속에서 뭔가가 올라오기 시작해. 보니까 감사해요. 평안이에요. 비록 대책이 없는 삶이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 버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또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몇 달 못 버틸 줄 알았는데 3년을 버티고 살아남았네? 여기까지 온 게 제 능력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요즘 이 찬송 부르고 다닙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고백일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리 잔악되나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보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그 전에 참 바쁘게 사역할 때, 잘 나갈 때, 그때는 내 능력인 줄 알았습니다. 내 노력인 줄 알았어요. 근데 코로나를 겪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오로지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가신 빼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아멘.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능력 아니었어요.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근데 제가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그전에도 한번 깨달았지만 또 잊어먹고 살다가 이 코로나에 또다시 회복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 찬양 가사가 내 고백이 돼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요한의 아들 시모나 때문에 간증도 하겠지만 그걸 이미 깨달았는데도 사역하는 일이 바쁘고 신경 쓰는 일이 많으니까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사역도 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감흥이 없어지기 시작해. 근데 가사를 알고 있고 묵상하면서 부르긴 했지만 더 절절하게 깨달았던 게 이 가사 가운데 기가 막힌 가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대. 그죠? 아무 생각 없이 불렀는데 지금 얘기하니까 맞아, 그죠? 또 물 붓듯이 부어주신대. 네, 근데 별로 아멘이 안 나오는 것은 물 붓듯이 부어주심을 당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멘이 안 나와요. 공감이 안 되는 거지. 얘기하니까 아멘은 해야 되겠지만 기어 들어가는 아멘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요, 이걸 코로나 기간에 직접 경험했습니다. 내 찬송 가사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이것이 내 고백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주셨냐 하면 이제 모든 게 다 막혔잖아요. 한국교회에 없던 용어가 생겼어요. 온라인 예배. 그러면 우리도 현장 사역이 막혔으니까 온라인으로 사역을 해보자. 저는 처음부터 목회로 여기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 87년도 했어요. 30년이 넘도록 목회를 해본 적이 없어. 왜냐하면 찬양 집회하러 다니느라고, 전 세계 한인교회 초청받아 다니느라고. 그래서 목회로 해보자. 매일 새벽 5시에 성경 한 장을 읽어 올립니다. 그리고 저녁 7시 되면 제가 부른 친구의 고백, 요한의 아들 시모나,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 속에 있는 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 누가 다윗이냐, 누가 요나단이냐, 40년째 질문을 받는 그 얘기들을 합니다. 저희 집 거실에서 어디 갈 수도 없으니까. 마침 우리 아들이 제가 미국 갈 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었어요 미국 가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영상을 전공했네. 아빠가 유튜브를 한다니까 자기 있는 카메라를 다 꺼내서 세 대를 세워놓고 싸구려 중국산 인터넷 마이크 하나 사다가, 그리고 조명기구는 5만 원 주고 중고로 2개를 샀어요. 그걸 거실에 놓고 이제 얘기하고 찬양을 하는 거야. 눈 뜨면 시작해서 잘 때까지 하는데 죽으라고 해서 올리는데 봐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 구독자도 별로 없고 좋아요도 안 눌러. 와, 처음에는 너무 실망했어. 그리고 첫날 기타 치면서 하자마자 층간소음으로 신고가 들어와서 쫓겨났어. 그렇게 시작해서 예배도 하고 콘서트도 하고 여러 가지 영상들을 했어요. 한 6개월을 하니까
구독자가 1000명이 돼요. 저하고 같이 다윗교연화단 하는 전태식 목사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는 냉동차를 몰고 있었어요. 생활을 해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야, 와라, 우리 콘서트 하자. 내가 너 사례비 줄게. 그래서 온라인으로 콘서트를 하는데 제목이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 콘서트. 실제 상황이에요. 12월 달에 처음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그 콘서트를 하는데 한 400명이 들어와서 봤어요.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우리의 사정을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공약을 했어요. 여러분, 한 번도 후원을 얘기한 적은 없지만 우리 상황이 이러니까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면 저희가 매달 콘서트를 하겠습니다. 이게 왜 말이 안 되냐 하면 콘서트 하는데 돈이 500만 원씩 들어가요. 음향, 조명, 영상, 카메라 11대 놓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주자들, 스태프들 다 합치면 한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습하고 그걸 찍고 라이브로 송출을 해요. 그 사람들 다 돈 줘야 돼요. 음향기구, 조명기구 다 돈 들어가고요. 500만 원 들어가는데 지금 생활비도 없는데 어떻게 매달 합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기 시작했어요. 이 가사 그대로 매달 콘서트 했어요.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나중에 궁금하시면 유튜브 들어가셔서 검색해 보시면 돼. 유튜브 들어가서 다윗교연화단 검색하면 다른 사람이 올린 영상이 무지 많아요. 다윗교연화단 TV까지 검색을 하셔야 돼. 그리고 저희 영상은 사진이 올라가고 이상한 자연이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저희 얼굴이 올라갑니다. 방송국처럼 직접 저희가 부르는 모습이 영상으로 올라간 건 저희가 만든 거고 다른 것들은 다른 사람들이 올린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더니 그 다음 해 1년 동안에 조금씩 업그레이드해서 세운 시스템이 8천만 원이 들어갔어요. 시설비로만 8천만 원. 그리고 우리 연주자들, 싱어들, 또 스태프들 그들에게 흘려보낸 돈이 또 8천만 원. 그지에서 그 다음 해에 1억 6천을 썼어요. 할렐루야. 이 정도면 물 붓듯이 부어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엄청 부자시구나. 1억 6천 정도는 껌값이신가 보죠? 별 감동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정말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6개월 만에 1000명이었던 구독자가 이제 그 후에 2년이 지나서 지금은 8만 명이에요. 할렐루야. 네?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부어주시더라고요. 말씀을 회복하고 찬양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다 못해 이렇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셔야 돼. 금요일 날 열심히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 들으시고 그 말씀 부여잡고 삶 속에서 뒹구르고 찬양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내 고백이 되도록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면 이 기적은 여러분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 데뷔곡이 친구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발표했던 노래가 요한의 아들 시보나. 40년 다 된 이 노래를 지금도 교회 가서 안 부르면 삐지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부르려고 기타를 맸습니다. 두 곡 다 부르면 어쩌면 순교하시는 분이 생기실지도 몰라요. 그래서 두 곡을 한 곡처럼 부르겠습니다. 이 노래는 둘 다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개념으로 하면 예수님이 담임 목사님인 교회의 수석 장로님, 예수님 턱 밑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돌아다니면서 수없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님 말씀 뜻을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사역의 목표가 뭡니까? 십자가 아닙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겠다 그러면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러다가 혼나. 사탄아 물러가라 혼나. 말씀을 이해를 못해, 깨닫지를 못해. 은혜를 받긴 해요. 기적도 체험해. 물 위를 걸었죠?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물에 빠져 허우적거렸지. 왜? 일렁이는 파도를 바라봤어요. 어쩌면 주님을 바라봤으면 끝까지 걸어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현실을 본 겁니다. 상식을 본 거예요. 세상을 본 거예요. 실패자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도 똑같아요. 교회 다니고 직분이 있어도 세상 바라보고 상식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 정서하고 참 잘 맞는 것 같아. 의리, 그죠? 죽을지언정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의리. 근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잡히시니까 도망갔어요. 멀리도 도망 안 가고 주변 빙빙 돌다가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저주까지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마지막 닭울음 소리가 들릴 때 주님과 눈이 마주쳤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얼마나 죄송했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얼마나 자기를 원망했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앉아있다가 돌아가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실패하고 배반하고 맙니다. 부인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 비겁자, 변절자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도 교회만 다닐 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면, 인격적으로 만나시면 베드로처럼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사랑했었던 많은 친구들, 멀고도 험한 고난의 길을 나 이제 말없이 주님을 위하여 떠나야지. 새벽 다굴 때 난 괴로웠어. 풍랑이 일면 난 무서웠어.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아. 이 세상 끝까지 주님을 위하여 죽을 텐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 위해 당신이 바친 고귀한 인생, 영원히 당신과 함께 있고파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사랑의 십자가를 맞이하네. 요한의 아들 시몬은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은 물으셨네. 내게 오는 많은 양떼 내게 맡겨줄 테니 사랑하는 내 친구여, 많은 양떼를 부탁한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맘을 아시니,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리. 증거의 고백, 요한의 아들 시몬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저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때문에 주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은 적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희 노래로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했다는데 저는 좀 속상했어요. 참 감사한 일이지만 나를 돌아보니까 내게는 저런 기적이 없는 거야. 정작 노래 부르는 가수는 아무것도 없고 그걸 들은 사람들이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알고 봤더니 저는 가수로서 노래를 했고 그분들은 찬양을 한 거예요. 그 가사가 그들의 고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양이라는 노래는 세상 노래와 달라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부르고 즐길 수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은혜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적은 맛보지 못합니다. 한때의 위로고 즐거움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사가 내 고백이 되기 시작하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걸 저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때문에 깨달았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제게도 자꾸 물으시더라고. 너 날 사랑하느냐고. 아멘! 그러고 대답했는데 거듭되는 질문에 제 대답은 기어 들어갔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에는 대답도 못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뒹굴었어요.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또 돌아보고 회개하고 밤새도록 그렇게 회개했는데 새벽녘에서야 제 진짜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찬양 가수고 목사였지만 제 노래는 성공을 위한 것이었어요. 다윗과 요나단으로 성공해서 돈 벌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맨날 노래만 하고 엉뚱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 봉사하고 예배 참석해도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그냥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이런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기적이 여러분 삶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죄송해서, 창피해서.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 주님 부르심 따라가겠다고, 가라 하시는 곳 가겠다고 결단했더니 속에서 터져나오는 평안이 올라왔어요. 제가 친구의 고백 요한의 아들 시몬아 다음으로 많이 불렀던 노래가 바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인 담대하라라는 찬양입니다. 거기에 예수 안에 평안이 있다는 사실을 노래했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저는 그 평안을 맛보지 못했더라고요. 그날 새벽 처음으로 그 터져나오는 평안을 맛봤어요. 삶의 문제는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하나 해결하면 또 파도쳐 오지만 그날은 그 문제가 안 보였어요. 그저 감사가 터져나왔어요. 그저 웃음이 터져나왔어요. 이게 하나님이 약속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더라고요. 뭘 얻어서 평안이 아니라 그냥 행복한 거예요. 마냥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말씀이 회복되어지면, 찬양이 회복되어지면 여러분에게도 이 평안이 터져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많은 물질이 아닙니다. 성공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누리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사랑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은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평안입니다. 많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높은 지위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분 안에 무릎을 꿇게 될 때 진정한 평안으로 여러분 진정한 축복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 이름 내 안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을 말씀드리는데 얼굴들이 어두워요. 여러분, 이제 평안을 맛보셔야 합니다. 누리셔야 합니다. 형통의 복과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복을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 말씀을 회복할 때, 찬양을 회복할 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서 박수치면서 한 곡을 부를까 합니다. 지금 이 분위기로 봐서는 서로 민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지만 여러분 잘 해주시리라 믿고 박수치고 찬양하실 수 있죠? 예, 얼굴이 좀 바뀌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 근데 사실 박수치면서 부르지만 노래 가사는 제목이 이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라도, 내가 시험당하여 괴로워도 나는 기뻐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왜?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지요. 여러분, 가사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 찬양 부르실 때는 박수도 치시고 표정도 기뻐야 돼. 그래야 진정한 고백이 되십니다. 예, 한번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박자가 늦어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자, 우리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십시다. 표정이 좋은지 기쁜지. 약간 웃기죠? 이왕 박수 치는 거 더 세게. 찬양하실 때는 목젖이 튀어나오게.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어깨 춤도 추면서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손을 머리 위로 들어 박쳐볼까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예.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가장 큰 목소리로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한 번 더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할렐루야. 여기 충청도 아니죠? 박자가 자꾸 느려져. 그래요. 성적은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겠습니다. 그냥 점잖게 하겠습니다. 이제 두 곡의 노래를 부르고 마칠게요. 이 두 곡도 친구의 고백, 요한의 아들 시몬아, 안 부르면 삐지듯이 서운할 수 있는 노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만 바라볼지라,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아시죠? 많이 부르셨죠? 많이 은혜 받으셨죠? 근데 제가 부른지는 모르셨죠? 그게 참 서운하더라고. 저는 열심히 불러놨는데 관심들이 없으셔. 그냥 나만 은혜 받으면 돼. 사실 그렇지 뭐 누가 부른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죠? 내가 은혜 받으면 되는 거지. 이 두 노래가 지금 저를 서 있게 만들었습니다. 같이 노래하던 친구가 81년부터 92년까지 같이 해서 11년간 92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둘이 하다가 혼자 남겨지니까 대책이 없더라고요. 제 친구가 노래를 참 잘하거든요. 목소리도 크고 점핑도 하고 분위기 메이커인데, 저는 일찍 28살에 목사 안수를 받아서, 그것도 총각 시절에 저는 굉장히 무게도 안 나가는 사람이 무게를 잡고 다녔어요. 점잖게 했는데 이 친구는 뭐 너무너무 분위기 메이커예요. 그 친구가 가고 나니까 대책이 없어요. 저는 이 사역을 목회로 달려왔는데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홀로서기 한다고 무식하게 연습을 했어요. 혼자 생각에 락이나 헤비메탈 음악을 틀어놓고 악을 쓰면서 따라하다 보면 내가 키도 높아지고 목소리 파워도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무식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정말 무식하게 했더니 나중에 목에서 피가 나고 목에서 쇳소리가 나고 목이 아파서 노래를 할 수가 없게 됐어요. 병원에 갔더니 성대결절이래요. 너무 심해서 수술도 못한대. 말을 못할 수도 있대요. 평생 노래를 못할 수도 있대요. 92년 그게 제 절망이었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작곡자의 이름도 없이 묻혀있는 노래를 보게 하셨어요.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노래를 붙들고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찬양 부르도록 부르셨고 말씀 전하도록 부르셨는데 둘 다 못하게 생겼습니다. 다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복음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현대의학은 불가능하다고 가수에게 사형언도 같은 진단을 내렸지만 하나님은 2년 후에 불가능을 가능케 해주셨어요. 94년 치료받지도 않은 제 목이 다시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친구가 없는 상황에 혼자서 다윗과 요나단 5집을 발표했어요. 거기에 이 주만 바라볼지라를 발표했는데 그게 대박이 났어. 그냥 자동적으로 홀로서기가 됐어요. 매일 집회를 했어요. 주일에는 6번씩 집회를 했어요. 그렇게 4년을 했더니 98년 이제는 건강이 무너졌어요. 이번엔 의사가 죽는데요. 한국은 IMF 그 고난 시절에 저는 죽음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또 한 노래를 주셨어요. 김석균 작사 작곡,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여러분, 의사는 죽는다 그랬고 평생 노래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살아서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코로나가 끝났다 하지만 고난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 눈앞에 닥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산 증인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 고난 속에서 우리를 향해 두 팔 내밀고 계십니다. 손 내밀고 계세요. 그 손 잡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고난 당하실 때 당하는 고난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견딜 장사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힘들더라고요. 눈을 돌려서 주님을 바라보면 고난보다도 더 많은 은혜가,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가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거 바라보면 감사가 나와요. 고난 속에서 감사가 시작되면 고난은 끝나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완만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할까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눈물도 참을 수 있잖아요. 이제 마지막 제가 부른 불후의 명곡 주만 바라볼지라 오리지널 버전으로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가 부른 노래를 지가 불후의 명곡이라니까 비웃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그 시절에 태어나지도 않은 청소년들이 지금 그 노래 부르고 울고 있으니까 그쯤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해본 얘기예요. 그냥 주만 바라볼지라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부자들을 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의 통로로 삼으셨거든요. 여러분이 부자 돼야 그 복이 흘러갈 거 아닙니까? 땅끝까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가슴에 손 얹고 다시 한번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이번에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손 내밀고 인자한 귀 옆 사람 쳐다보면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결단하며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아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애쓰신 그 모든 수고,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 교회를 향한 헌신, 아름다운 섬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이 노래도 축복의 노래예요. 1절은 자기 자신을 향해서, 2절은 함께 수고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시 충성이구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이 교회를 이렇게 보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다가 어느 날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보이나 알아봤더니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았대나 어쨌거나 삐졌다는 겁니다. 목사님은 사람인지라 못 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실 줄 믿습니다. 삐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향해서 손 내밀고,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우리 이런 거 알죠? 콘서트 할 때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감사합니다.